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내 인생이 정말 꿈꾸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꿈일 뿐이고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던 것도 이룰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왜 위대한가? 사실은 그는 위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 역대상 쭉 보다 보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름이 쭉 나와요. 그 4장에 보면 거기에도 1절서부터 뭐 이렇게 계속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 읽다 보면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니고 내가 아는 인물도 없고 거긴 김씨, 씨, 박씨도 없는데 그냥 눈이 풀어버져지고 이건 뭐 내 얘기도 아닌데 재미가 없어질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야베스란 인물이 딱 등장해요. 그 사람도 그 흔한 수많은 족보 속에 그냥 흘러가는 인물일 텐데 그 야베스는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에도 고통과 땀으로 출생되어 인생이 좀 고달프게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누리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 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마다 있어요. 목사 집안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다 어느 집이든지 다 집 아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집구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는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를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꿈에 이렇게 가세요. 언제 갔다고요? 꿈에 갔어요. 꿈에 갔는데 그 천국 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탁 나와서 아이고 김집사 왔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베드로가 나를 다 알아보네. 그러고선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저를 알아보세요? 벌써 딱 오면 나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네. 그러면서 잘 왔어. 천국을 구경하게. 그리고 다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글쎄 어떤 큰 그 문이 꽉 닫혀져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왜 문이 닫혀져 있나요? 거기는 볼 것 없어. 또 사람이 그러잖아요. 볼 것 없다고 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때요?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꼭 궁금한 건 우리는 못 참아요. 저건 왜 다른 데는 다 보여주시면서 저기는 못 보게 하시나요? 저거 보면 실망할 건데 그래도 꼭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 베드로가 또 마음이 연약하고 착해가지고 그거 살짝 봐.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줬더니 그 안에 엄청 큰 그냥 이렇게 책꽂이처럼 이렇게 쫙 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장에는 단지 같은 것이 항아리가 쫙 있더래요. 근데 항아리마다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럼 내 이름도 있겠네요. 자네 이름도 있어.
그래갖고 가서 이제 막 김 집사님이 이제 가나다라 해갖고 가니까 기억이니까 막 갔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김아무개. 동명이인이라 또 많은 이름이 있겠지만 거기 자기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뭘까 하고 그 항아리 안을 탁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했지만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 김집사한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는데 김집사가 받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놨더래요. 보니까 엄청난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너에게 저거 다 주시려고 그랬는데 너가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어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어. 그렇게 꿈을 꾸고 탁 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김집사가 막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거기 가면 여러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7절로 9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집안은 안 풀려. 내가 기도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 해봤다니까. 그런데도 나는 응답이 없어. 이러고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그 우리가 찾아봤지만 다 아시는 건데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와 어려운 사정에 빠진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악한 재판장이 그렇게 귀찮게 계속 과부가 가서 문 두드리고 날마다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볼 때 난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 땀 이런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여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불러오다. 또 앞으로 얘는 고통당하고 살 거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면 그게 복 있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야베스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애가 거꾸로 나오니까 힘들었나 보다. 혹은 아이가 장애가 있었나 보다. 혹은 그 아이가 유복자였나 보다. 여러분 유복자가 뭐죠? 있을 유자에다가 복복자에다가 사람 자해갖고 복이 있는 사람이 유복자인가요? 아니죠. 그 유복자는 뭐예요? 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이는 임신이 돼서 뱃속에서 자라는데 출생을 했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경우, 그런 유복자. 그 아이가 유복자로 태어나면 아이고 얘는 어떻게 앞으로 세상 살아갈까 고통 속에 그 아이를 바라보겠지요.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야베스는 환경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안 따라주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야베스에게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을 말하기도, 그렇게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야베스가 살던 그 시대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쫙 가보세요. 아마도 큰 성이 있을 거예요. 높은 성, 그 성벽 밑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데 아무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 그 야베스가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지경 좀 넓혀주시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비록 그는 자기의 형편은 어렵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그냥 살고 평범하게 살다 가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 싶어. 이런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인순이를 아십니까? 참 인상이 참 좋아요, 그죠? 예, 그 인순이가 부른 노래 중에 거위의 꿈 처음 들어보세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그걸 제가요 유튜브에 가갖고 거위의 꿈 해갖고 인순이 탁 쳤더니 노래가 나오는데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 와, 이거는요 따라 부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높고 너무 낮고 막 이 음량의 그 폭이 너무 커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난 꿈이 있었죠, 그런 거. 더 부르려면 못 불러요. 그래서 가사만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읽을 때 가사를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사만.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하면서 부르는 거위의 꿈. 혹시 몰랐다면 오늘 집에 가서, 이거는 복음성가도 찬송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건전가요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렇구나, 나에게도 거위처럼 뒤뚱뒤뚱하고, 그리고 발도 이게 조금 못생겼고 모든 게 좀 엉성해 보여도 그래도 꿈을 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저 인생의 담을 내가 한번 넘어보리라. 내 앞에 꽉 막고 있는 그 수렁을 내가 헤쳐나가리라. 그래서 다윗도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떻게 그걸 넘어갔느냐고요? 그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들을, 그 담을, 그리고 그 수렁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세요. 우리는요, 기도는 고상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아주 미사오구를 쓰고, 그리고 기도는 좀 천박하지 말고 뭔가 굉장히 이타적인, 남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는 안 그래요. 그냥 소박해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평범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평범한 내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내용,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근데 세상의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또 유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거 안 믿는 천지신명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몸을 다 목욕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러면서, 우리 남편이, 내가 이러고, 우리의 문제점과 나의 그 연약함, 내가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봉숭아처럼 구부려진 나의 삶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상 종교는 기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자가 목욕제기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열심으로 하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다 기도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요. 하늘이 감동할 만큼 그렇게 지성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중요한 게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소박하고,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지만, 정말 너무너무 바쁘시고 세계의 모든 것, 우주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바쁘시고 존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딴 거밖에 못 구하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너는 왜 좀 더 고상한 걸 못 구하니? 이렇게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갈 때 우리들은요, 시장 간다면 막 따라 나서요. 왜요? 가면 좋은 일이 있거든. 혹시 여러분들도 옛날에 어머니 시장 간다면 막 따라 나섰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안 그랬구나. 저는 어머니 시장 간다면 무조건 따라 나서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떡볶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거든. 그래갖고 갔다가 어머니는 막 이것저것 사고 막 명태 사고 이러고 쭉 가지만 나는 목적이 달랐거든. 가다가 오뎅집이나 떡볶이집이나 호떡집이 있으면 가다 거기서 멈춰. 어머니 막 가면 어머니 하고 부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주저앉아. 그래도 안 되고 야단 맞고 뒤통수라도 한 대 맞으면 두 발 다 쫙 뻗고 으앙 하고 울어버려. 그러면 떡이 하나 생기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자식에 뭘 주라고 그랬어요? 떡주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떡을 하나 얻어먹는다. 그 맛 때문에 시장에 따라 나서요. 우리가 거기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게 체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타적입니까? 고상합니까? 어느 면에서는 천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철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부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내가 더 장군의 기도 이런 거 흉내내지 마세요. 주여
평화의 기도 뭐 이런 거 흉내내지 말고 급한 대로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들 간에는 정말 필요한 거를 부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은 쌀 달라고 밥 달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의 궁핍한 사정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 주실 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에 14절서부터 좀 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로, 그래서 따뜻한 말, 축복의 언어, 사랑의 말을 하지만 말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쌀이 없을까봐 설마, 설마 그 집에 뭐 김치가 없을까봐. 근데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을 연다면 교회에다가 4kg짜리 조그만 쌀이라도 좀 갖다 놓고 뭐 5kg나 그렇게 들고 가기 좋은 거 요만한 거 이렇게 갖다가 놓고 누구든지 좀 시장하신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왔다가 갈 때 눈치 보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해봤는데 하다가 좀 마른 것 같아서 그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마 우리 보고 너가 먼저 베풀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갚아줄게, 이러시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선을 심으면 하나님이 선을 거두도록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입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심는 것도 기도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아주 평범한 기도를 아주 위대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막 길게 멋있는 언어 미사오고 쓸 거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있다면 뭘 말 못할 게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듯이 장황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냥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끝까지 구하자, 항상 구하자, 계속 구하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줄기차게 구하자, 줄기차게 구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1966년도에 출생한 분인데 낳고 나서 보니까 사지가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그런 자녀였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스스로 설 수도 없어요.
사지 근육마비로 언어장애, 내성마비, 이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세상에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빌 포터에게 난 널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널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그를 끊임없이 응원한 거예요. 항상 응원하고 눈 뜨자마자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믿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가서 면접을 하는 곳곳마다 다 떨어져요. 그래도 어머니가 실망하지 마라 아들아, 반드시 너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믿어줬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그 핸드폰 안에 빌 포터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왓킨스 주식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빌 포터가 그래요. 그 사장 만나서 면접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가장 어려운 곳에 나를 보내보십시오. 팔리면 회사가 이기고 안 팔리면 아무것도 안 팔았으니까 원래 안 되던 곳이니까 아무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왜? 말도 어눌하고 몸도 사지가 근육이 마비돼서 걷는 것도 엉성하고, 그리고 또 모든 면이 조금 외모가 안 좋으니까 좀 선입견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 빌 포터가 끊임없이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머니가 끝까지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랑이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거든요. 따뜻한 말, 그리고 긍정의 언어, 그리고 향기 있는 말로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축복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과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빌 포터가 나중에는 가장 판매를 잘하는 최우수 그 영업사원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형편을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남들이 볼 때 너는 야베스야, 너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아무리 나에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하나는 기련이고 하나는 말론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의 뜻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름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련, 수척해지다. 말론, 허약하다. 아니, 자기 아이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 너는 수척해지다, 너는 허약하다. 그래서 결국 애들이 제명에 못 살고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 야곱이가 라헬을 통하여 아이를 탁 낳을 때 낳다가 난산으로 라헬이 죽잖아요.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야 하고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로 너는 사기치고 움켜잡는 아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여러분의 누가 나를 놀리고 누가 너를 이런 사람이야, 넌 못할 사람이야, 넌 저주야,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환경도 바뀔 것이고 운명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처지가 확실히 변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